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아멘. Jesus, you have saved me! Welcome to our city!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Blessings to the healer of the sick! You have come to deliver us! Jesus of Nazareth, King of the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몰고 다니시던 분입니다. 명절 때 제가 살던 지역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똑같았죠. 예수님에 대한 환영 인파는 그 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길거리에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문제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찾아왔었고 그들은 그 즉시 고침을 받았죠. 한 백부장의 하인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는데 먼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그 즉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주님의 말 한마디에 살아 돌아오곤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 이 아이는 말도 이쁘게 하고 율동도 얼마나 만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행동도 얼마나 믿음 좋은 아이의 모습인지 제가 참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이쁘고 순종 잘하며 율동 잘하던 딸이 예수님이 도착하셨는데 이미 죽어서 사람들이 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참 슬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 앞에 나타나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그냥 기적만 일으키는 것은 접신한 사람이나 무당 정도도 할 수 있는 일이라 그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선배이며 친구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며 저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고 권면한 겁니다. 제가 살던 곳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고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입니다. 지도에 빨간 표시한 곳이죠. 사무엘의 고향인 만큼 올바른 여호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려던 곳이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독실한 신앙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제 이름이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으니 얼마나 독실한 유대인이겠습니까? 특히 저희 가문은 좀 살았습니다. 많이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의 공회원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여러 교회들을 돕던 사람입니다. 그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성경도 참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마다 제 안에 늘 컬컬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유대 교리에 이거 뭔가 컬컬한 겁니다. 부족함이 있었음을 느꼈고 예언서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또 그 외의 예언서들을 다 보면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구세주를 말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요. 그가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을 때 저는 메시아를 보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 친한 선배이며 친구인 니고데메가 천국을 얻는 은혜 메시아를 만났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니 메시아라는 말에 제 모든 감각은 곤두섰고 그 즉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이야 지나고 나서 말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급기야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동해서 제자인 베드로 장모의 집에 제 신분을 감추기 위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들어갔습니다. 와, 예수님의 말씀에 제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늘 갈증으로 가득했던 제 가슴에 촉촉한 단비, 복음의 단비가 내립니다. 싹도 올라오지 않던 제 믿음에 뿌리가 생긴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줄기가 자라 생명력이 감도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예, 저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천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중풍병에 걸려 헤매는 친구를 돕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더 많은 4명의 친구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친구를 예수님 앞에 들고 들어갈 수 없었던가 봅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천정을 뚫고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린 겁니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헐, 제 가슴을 막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함께 사함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어찌 당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했지만 저에게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가슴을 짓누르던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로 사함을 받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모임이 끝난 후 사람들은 물러가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치유함을 바랬습니다. 그들이 다 갈 때까지 저도 니고데모처럼 밤늦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나를 제자로 삼아 주옵소서.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저는 바리새인의 습관을 쫓아 말씀을 사모하다가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메시아, 나의 구세주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으며 내 삶에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심이 나타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 1절과 2절에도 말씀한 것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의 12제자가 결정된 뒤였기 때문에 저는 정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서 말씀을 듣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을 도우라고 주신 것임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여러 방편으로 물질적 도움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있는 것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뭔가 드릴 때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또한 저에게는 공연이라는 특별한 직책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서 바리새인들이나 공회원들과 문제가 생기면 그 일에 제가 끼어들어서 중보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뭐 특별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준비했던 것, 제 고향보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무덤을 마련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이 후손에게 임하도록 준비했던 무덤마저도 주께 바칠 수 있음에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그림 속에 예수님을 내리고 있는 사람, 가운데 빨간 표시로 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무덤을 주께 드린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시신을 만질 수 있었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 모든 미래까지 드린 축복의 사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에 감동해서 이 땅에 불을 쌓는 것, 이 땅에 상징적으로 자녀에게 뭔가를 남겨주려고 한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손들에게 그깟 무덤,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다 해준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시기가 다가왔음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돌아가신 후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 총독에게 허락받아 제 무덤에 장사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넘겨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흔히 십자가형을 통해 매달린 시체들이 날짐승과 들짐승에게 훼손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십자가 높이는 3m 이내였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매달린 시체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시신이 그 같은 치욕적인 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처럼 뼈가 꺾이지 않으시도록 해야 할 명령대로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부자 청년처럼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해 쩔쩔매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내 무덤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축복받았음에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아끼는 자는 호산나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바라는 자, 구원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들은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아야 함을 예수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나음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물질과 감사함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평생을 써도 남을 돈이 있으셨지만 기꺼이 그 물질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고 저 역시 제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 준비했던 가족 무덤도 예수님을 위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군인과 손잡고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린 사람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결국에 그 무덤의 주인이었던 저를 지목하였고 저는 40년형을 받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저에 대한 기사는 외경인 빌라도 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70여 세가 된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 고향을 떠나
지금의 영국 서머셋주 글래스턴베리라는 지역으로 가 작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그 터에는 여러 번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진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감옥에 있을 때도 항상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교회를 세워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임을 제자로 살 때부터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제 인생의 마지막을 드렸습니다. 비록 전설로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저 아리마대 요셉을 향한 그 전설들이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자의 축복이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교회 역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의 유산입니다. 교회를 세우며 여러분의 아낌없는 헌신을 할 수 있음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무덤을 준비했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빙의 돼서 축복에 대한 고백을 나눴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으로서 드러내놓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와 명성과 명예를 주의 무덤을 준비하는 일과 맞바꾸어 자신이 고난을 당했던 위대한 신앙인이며 그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되는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호산나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부르짖은 사람들,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고백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오늘 찬양을 통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사람입니다. 말씀 속에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사는 자가 축복받은 자입니다. 또한 그로서 자신의 모든 것, 무덤까지도 드려 주님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축복입니다. 결국에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평생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교회의 전설을 통해 보듯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정을 다한 축복의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의 것 모두 드려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드려 주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으시사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운 이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 내 명예와 하나님 부와 모든 명성을 주를 위해 바치는 자 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사 주의 말씀이 읽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드려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자신의 미래를 향한 무덤까지도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 모든 것을 드렸던 그에게 하나님 40년의 고통이 있었으나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을 참아내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끝까지 헌신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끝까지 헌신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축복받은 자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리마대 요셉 고백처럼,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헌신하여 주의 나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시는 거룩한 후손의 축복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여 싸우는 주님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축복 속에 삽시다. 교회를 세우는 축복 속에 삽시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 주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